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유다 왕국을 이끌어 가실 때 일생일대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성읍을 다 파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곧 멸망의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제는 죽을 병까지 걸려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결국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적군의 중요한 사람들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살려주셔서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은 제가 강해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 설교는 뭐냐면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바로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도움 받았습니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국가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 또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전체를 쭉 훑어가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 편안하게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잠을 잤다고 말하지 않고 아침까지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잠을 좀 잤어요. 자고 나니까 아침에 해가 떴어요. 밝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잠을 잔 게 아니라 매 분초마다 시간을 견뎌낸 겁니다. 얼마나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암 환자들이요, 암 말기가 되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마약을 먹고 마약을 몸에 붙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를 갈기도 하고 머리를 벽에 박기도 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 하는 절규를 하면서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 마약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 히스기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잔 게 아니다. 아침까지 견뎌냈다. 근데 아침이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여전히 몸은 또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아픔이요, 저녁에 더 아픕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혼자서 그 고통을 겪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아침까지 견뎠다는 것입니다. 사투를 벌이면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뭘 하면서 견뎌냈을까요?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기운도 다 빠져서 이거는 소리내서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제비같이, 나는 학같이 지적이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새가 지적이듯이 우리가 입술로 기운이 없으면 너무 기가 막히면 읍조이듯이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이까.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사해도록 앙망하였나이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눈이, 눈방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십니까? 밤새도록 하염없이 흐르는 내 눈물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눈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영혼은, 내 인격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히스기야가 어려웠을 때 고침받았거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이죠. 오늘도 암 환자들과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통풍 걸린 사람들입니다. 통풍에 걸리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걸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다행히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눈물을 흘리며 내 눈이 하나님을 보나이다. 자, 여러분 16절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절규를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병이 걸렸으면 치료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살려달라고는 안 합니다. 얼마나 중병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요즘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짠하게 하고 우리에게 신앙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 기도가 또 한 차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육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눈가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읊조리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 하나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야 될 이유, 그가 고침받아야 될 이유, 이렇게 해서 죽으면 너무 억울한 이유가 히스기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18절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그랬죠. 자, 여러분 쳐보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난 여기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나이가 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너무 애석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는 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못하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지난날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세월이 많은 줄 알고 세월을 갖다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샬롬 권사 같은 사람이나 우리 은혜 집사 같은 사람, 저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은혜 집사도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면 이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선한 일하고 살겠다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 지금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반가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더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한 편이라도 더 예배 드려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 뭐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죽은 자가 어찌 주님을 찬양합니까? 내 몸이 썩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결국은 고쳐주었어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해결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가 막힌 노래와 찬양과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고침받았으니까. 자, 19절. 오직 산자,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영도 살았고 믿음도 살았고 육체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죽음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지금 자기가 고침받았으니까 내 평생에 내 종일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남겨둔 것입니까? 이 죄 많은 곳에 아프라고 남겨뒀나요? 먹고 사는데 힘들게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남겨뒀나요? 그렇게 힘든 돈을 가지고 버는 돈을 가지고 주 앞에 헌금하고 그 바쁜 나중에도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주 앞에 영광 돌리라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남겨두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이 종일토록은 뭐예요?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내 육체를 가지고 헌신하고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 내가 호흡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이유, 결혼해야 될 이유, 자식을 키워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자기의 삶이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제는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어차피 15년 전에 죽어야 될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천국을 알고 영혼을 알고 지옥도 알고 상급 받는 것도 아는 것이니 나를 남겨두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생각들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던 것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1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해 놨는데 이 메시지의 초점 하나는 무엇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이례적인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러나 우리한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질병과 먹고 살아야 될 문제와 죄 짓는 문제와 세상에 빠지지 않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귀의 계략이 뭔지 아세요? 너 봉사하라는 거예요. 예배 어차피 나온 사람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감동받고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고 시험 들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죄 짓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두려움과 걱정에 쌓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죄도 열심히 짓고 두려움도 열심히 갖고. 왜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모욕 가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 잠자는 시간, 수다 떠는 시간,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자식을 맡겼을 때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라고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 자식도 하나님 거예요. 그 자식을 신앙으로 바로 키우라고 자식을 준 거예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시간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나하고 달라진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핵무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고, 기름값 없애더라도 그 정성을 보시니까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여러분 집에서라도 핸드폰 꺼놓고 불 꺼놓고 30분 1시간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은혜가 돌아가고 축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윌리엄 캐리의 자서전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충격적이고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경험하려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할게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기도한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윌리엄 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래도 기도를 안 한다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배짱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점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늘 교회가 옆에 있고 복음이 우리한테 달라들고 다가오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주 앞에 엎드린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 기도하면 그 프로테지가 우리한테 훨씬 더 많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나니 뜻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 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저 목사가 외치는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복이 있다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롯의 차이들처럼 농담으로 아니면 받으시겠습니까?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기업인들, 장관들 천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간증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윌리엄 캐리가 말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안 하면 그 승리는, 챔피언 벨트는 마귀한테 돌아가고, 기도하면 그 챔피언 벨트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계획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밧줄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